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3절까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3절. 성경 안 가져오신 분은 이 자막을 보신 분은 나옵니다. 다음엔 꼭 성경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3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밀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부산 동래구 사직동 교회 우리 김철봉 목사님께서 오늘 11시에 말씀의 제목은 지킬 것인가 빼앗길 것인가 라는 제목을 말씀 주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을 시바랍니다. 자녀들 사업과 또 대학 모든 것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남편의 건강과 사업장과 아이들 가정을 위하여 또 김현아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시고 성재, 성민, 믿음, 결혼 생활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제목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2024년 11월 15일 이 아름다운 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 주시고 또 발목에 힘을 주셔서 이 아름다운 기도원에까지 오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우리 나라와 한국 교회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드리며 또 그 소원을 물질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각자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받합시다. 지킬 것인가 빼앗길 것인가. 자, 따라서 한꺼번에 제목을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겠지요.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크다 할 정도를 넘어서 아주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물건을 빼앗기거나 돈을 빼앗기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받은 것은 잘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한테 준 것은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놈이
내한테 빌려간 거, 받아간 거 왜 안 갚나?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꾸고 말하면 우리는 사실 잃어버려도 괜찮은 거, 빼앗겨버려도 괜찮은 것에는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는 소중한 줄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정작 소중한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느 해 여름에 저는 이제 부산 중부노회 소속인데 우리 또 그 안에 노회는 크기 때문에 시찰회라 이름을 가지고 또 이제 나누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구 단위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이제 또 모여 가지고 서로 살피고 돌보고 그게 이제 뜻이 시찰이라는 뜻입니다. 시찰한다 그러죠. 시찰회가 있는데 제주도에 이제 한번 바람 쐬러 갔어요. 근데 제가 돌아오는 길에 잘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 앉아 있다가 여름이니까 더워서 겉옷을 의자에 내 앉은 옆 의자에 놓아뒀다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그만 놔두고 탑승을 해버렸어요. 아이고 집에 가서도 그거 좀 내 마음에 들던 겉옷이거든요. 얼마나 저는 부산 사람이 경상도 사투리로 얼마나 앵통하든지 아이고 그게 막 눈에 삼삼한 거예요. 눈에 아른거리고 그 색상도 내 마음에 들고 그 여름에 겉옷용으로 참 좋은 건데 그런데 제주도 공항에 전화까지 안 했습니까? 요즘은 남의 물건을 손 안 댄다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 보관함에 그 직원들이 보관해 있으면 살펴보고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얼마 후에 자기도 전화가 왔어요. 내 앉았던 자리 그쪽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너무나 앵통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김 목사 참 좀 별나지요. 나한테 그걸 선물해 줬던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다시 사내라. 이런 목사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다시 사서 나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김 목사는 그런 좀 집념이 강한데 나는 그런 데만 강한 게 아니고 교인 한 사람 우리 교회 새로 왔으면 나는 놓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 교인으로 만듭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들 중에 시험을 받아가 그러면 안 되는데 장로가 시험 받아도 이겨내야지. 그런데 우리 부산 시내에 장로들 중에 시험을 받아가지고 본교에 출석을 안 하고 여기저기 떠내기 생활하는 사람이 몇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내가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 아주 지혜가 있고 덕스러운 장로님 몇 분 시켜가지고 그 양반들 다 우리 교회란 데리고 왔습니까? 할렐루야. 놔두면 그 사람 아무리 장로도 뵐 수 있습니까? 장로도 시험 들면 믿음 떨어지고 나중에 이상하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 체면에 자기 얼굴 아는 데는 또 가려고 하지 않고. 그런데 저희 교회 정착을 해가지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취임도 하고 정식 신무장로도 되고 해가지고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덕분에 너무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인사를 들을 때 얼마나 제 마음에 보람을 느끼는지. 그냥 놔두면 그 사람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또 하나 보면은 아까 제가 돈이나 물건이나 이런 걸 사람들은 잃어버리거나 강도한테 도둑한테 빼앗기면 너무너무 상심해하고 그러는데 또 한 가지
오늘 우리 이 시대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관심을 많이 두는 게 건강 문제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잃으면, 몸에 병이 들거나 건강을 잃으면 나중에는 막 믿음도 약해지고 신앙도 떨어지고 교회도 안 나가려고 막 그걸 갖다가 또 막 어떤 사람은 이건 체면상 남 알까 두렵다 해가지고 교회 보고도 말하지 말라 하고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내 말 듣고 있는 그 사람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아는데 벌써 너희나 아는데 안 그렇습니까?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어떤 경우에도 서로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병든 사람이 있느냐?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병든 사람이 있느냐? 장로들에게 알릴 것이요. 그 장로란 말은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세상이 끝난 것처럼, 언젠가는 이 땅을 다 떠날 게 아닙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지 않습니까? 나흘 만에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받합시다. 그러나 나사로는 다시 죽었다.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병에서 나아도 결국은 죽고 수술 대성공을 해도 결국은 죽는 것이고, 저는 2001년 뉴욕의 WTC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 센터가 이 이슬람 과격파 이 나쁜 놈들 때문에 폭파가 됐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충돌해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던 한 여성이 정말 이거는 확률로 말하면 10,000분의 1, 10만 분의 1로 살아났어요. 그 빌딩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3년 후인가 어디 여행 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죽었다고요, 또. 그러니까 기적으로 살아나도 언젠가는 죽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자니까 기왕이면 세브란스 병원을 한번 칭찬해야지요. 그런 데 가서 대수술 성공해도 때가 되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을 잃으면 다 이런 것처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다 죽을 상이 돼가지고,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묵상하면 정말 우리가 잃어버릴까 빼앗길까 염려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너무나 좋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수치상으로 겉으로 보기에 잘 살고 있으니까 정말 멋지다, 참 살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오래오래 살아야지, 장수해야지, 요즘 장수시대가 아니냐, 백세시대가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게 되지요. 거기야 이 김 목사도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설교 중에 이제 내용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저는 몇 살까지 살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모르죠. 내만 알고 있죠. 나는 100살까지 살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의아해하겠죠. 그래 이랬어요. 저희 어머님이 100세 사시다가 세상 떠났거든요. 사람들이 날 보고 얼굴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어머니를 너무나 닮았다고 하니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100살까지는 살 거니까 그리 아쉬워. 제가 저희 부산 사익동교에서 목회할 때 설교하면서도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받합시다. 빼앗길까봐, 잃어버릴까봐 정말 노심초사, 한번 받합시다. 노심초사. 마음이 막 초조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이 노심초사인데, 정말 우리가 잃어버릴까 빼앗길까봐 염려해야 될 것이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뭘까요? 우리 특별히 기독교 입장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서, 한국 교회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리를 하면서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사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좋은 것, 하나님 주신 정말 좋은 것, 돈, 물질, 건강 이런 것 떠나서 그보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하고 좋은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이걸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어.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은 영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세상 사람은, 불신자는 영적으로 소경이,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당신 소경이에요 하면 기분 나쁘겠지만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영적으로 그 사람은 소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해서 그 사람 눈을 뜨게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별 수 없더란 말이에요. 우리도 비슷하게 하려고 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88 올림픽, 2002년 월드컵, 얼마나 대단한 세계적인, 국제적인, 지구촌, 글로벌 큰 행사였습니다. 88 올림픽. 올림픽 바람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급속도로 나라를 깨끗하게 만들고, 막 외국 손님들 우리가 맞이해야 되니까 도시를 깨끗하게 정비하고,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월드컵은 또 올림픽은 서울에서 열렸지만 월드컵은 전국 도시에 나누어 가지고 시합을 했기 때문에 전국 도시를 새로 단장하고, 여러분 그래서요 88 올림픽하고 2002년 월드컵을 지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그 전까지는 사람들, 외국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공부하려고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좀 지낸 적이 있는데, 이 유럽 사람들 우리 만나면요 참 기분 나쁜 질문해요. Are you North Korea, South Korea? 꼭 North Korea를 먼저 물어요. 스페인 순서가 N이 먼저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야, 이 사람들아, 저 북한, 가난한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나처럼 이렇게 멋지게 해가지고 독일에 올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 사람은 사우스 코리아, 남한에서 왔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지. 내가 일일이 설명은 못 해주고,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야, 이 사람아, 당연히 내가 남한에서 왔지. 북한 사람들은 영국 여행할 형편이 도무지 안 되는데 뭐 그렇게 질문하느냐. 그만큼 외국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미국 정도나, 미국이나 일본 정도는 우리를 좀 관심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잘 몰라요. 그런데 88 올림픽하고 2002년 월드컵을 지내면서 우리나라가 온 세계에 놀랍게 잘 알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 덕분에 여기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살맛이 난 거예요. 선교하기가 아주 쉬워지고 효율적으로 선교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는 참 이득이 많아요. 그러나 문제는 올림픽을 지나고 2002년 월드컵을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단 말이에요. 한번 받아봅시다. 선진국. 앞설 선자, 나아갈 진짜. 앞서서 나아가는 나라가 되었으니 이거 얼마나 참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얼른 보면 이거는 너무나 기뻐할 일이고 좋은 일이고 박수칠 일이고 환호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 신자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바람에, 그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없는가? 잃어버린 거 받합시다. 잃어버린 거. 잃어버린 것이 없을까? 여러분, 이 김 목사는 묵상하고 공부하고 생각해 볼 때에 잃어버린 것이
특별히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우리는 88 올림픽과 2002 월드컵을 지내면서 영적인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것이 많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이거 얼마나 통탄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 시약, 영적 시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예? 장사들처럼 그냥 아이고 우리나라가 잘 산다. 아이고 88 올림픽 덕분에 월드컵 덕분에 우리나라가 막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막 온 세계가 알아주는 나라가 되고 막 아이고 요즘 막 한류 문화라 해가지고 막 코리안 컬처 줄여서 K 컬처 K 문화 막 외국 사람들이 막 한국이라 하면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 마냥 좋아할 것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눈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뭘 잃어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 올림픽 월드컵 지내면서 우리나라가 여행 자유화가 되어지고 달러도 막 많이 가지고 나갈 수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요. 전부 다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막 해외여행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거 자체를 뭐 나쁘다 악하다 그렇게는 말 안 하죠. 뭐 저도 뭐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가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뭘 잃어버리냐, 어떤 부분에서 손해를 보느냐, 주일 성수 개념이 얼마나 약해지는지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맞지요? 잘 모르겠어요. 여행 나가면 뭐 주일이고 뭐고 그냥 막 적당히 해가 막 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외국 여행 간 사람만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한국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주일 성수 개념이 얼마나 약해지는지 몰라요. 이제는 막 우리 목사님들이 막 그나마도 막 주일날 와서 예배만 한번 드려주어도 성도들에게 고맙다 생각하는 이런 풍조까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일학교 다닐 때 저 거창교회 평생을 목회하신 우리 경남 지역에서는 참으로 존경받았던 어른이 계십니다. 주남선 목사님이라. 그 목사님은요 토요일 저녁에 사모님 바느질 하는데 12시 땅 되면 여보 바느질 스톱. 요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어느 주일날은 목사님 두루마기를 입고 나왔는데 두루마기 이 뭡니까 이 옷걸음이 뭐 바느질 하다가 말아버린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 우리는 주일학교 다닐 때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요 얼마나 어릴 적에 배운 그대로 믿고 살아보려고 실제로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요즘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얘기하면 누가 감동받겠습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주일 하루를 온전히 거룩하게 지킨다. 경건하게 지킨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세속 문화 속에, 사회 문화 속에 우리도 모르게 이제는 거기에 오염이 되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같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뿐입니까? 온전한 예배가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받읍시다. 온전한 예배.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걸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제물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가정에서 대표해서 양을 바치든지 소를 바치든지 비둘기를 바치든지 밀가루를 바치든지 또 과일 열매를 바치든지 곡식을 바치든지 자기가 소유한 농토나 가수원이나 양울이나 이런 데서 그 중에서 가장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예를 들어서 1시간 다
24시간이 주일이 24시간인데 24시간 가운데 깨우 그 옆에 조금 떼내가지고 1시간 정도만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 줄로 그 1시간 딱 넘어가면 몸을 뒤틀고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어디든지 가보면 목사님 설교 딱 요 몇 분 딱 맞춰야 됩니다. 이게 무슨 국제회의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예배도 이제는 그래 돼가지고 예?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 이런 마음 가져볼 수 없어요. 재미있는 드라마 볼 때는 말이죠. 시간 가는 줄도 모르면서 재미있는 드라마 보다가는 30분 드라마도 끝나면 벌써 끝나버리네. 주말 드라마는 1시간 하는 것 1시간 봐놓고도 벌써 끝나버리나. 목사님 설교는 조금만 넘어가면 아직 안 끝났나. 이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단어 알아놔야 됩니다. 받아봅시다. 세속화. 세상의 풍속을 따라간다라는 말입니다. 시큘라리제이션 해가지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 단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우리가 세속화되면 안 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읽으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NIV 영어 성경을 쳐다보니까 Do not imitate this worldly fashion. 패션이 뭡니까? 패션쇼. 패션. 이 시대 요즘 유행하는 옷 구두 자동차 이런 거 전시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걸 패션쇼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했다. 오히려 너희 마음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들을 때 그렇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세속화 되었군요. 이런 반성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게 겸손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받아봅시다. 온전한 예배. 소양 제물만 곡식과 과일만 온전한 걸 흠없는 것 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주의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도록 우리부터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시절을 겪으면서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이 이러다 보니까 또 무엇을 빼앗겼는가? 이 김 목사는 목회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 눈에 더 잘 보이지요. 새벽 기도를 빼앗김. 받아봅시다. 새벽 기도. 여러분 중에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 본교회 새벽 기도 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도 있겠지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교회 못 갑니까? 왜? 얼마든지 가야지. 왜? 얼마든지 가야지. 저도 은퇴를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집 가까이 있는 교회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가서 새벽 기도 드리고. 여러분 정말 새벽 기도는 한번 받읍시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 중에 우리 한국 교회 주신 특별한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유산은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 영어로 헤리티지를 하는데 유산 지키기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 하나도 유산에 내라 해가지고 대들보 하나도 유산이라 해가지고 지키고 전통 지키고 옛날 무용춤 옛날 이거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돈 쓰고 시간 쓰고 노력하고 전문가들 그거 붙여가지고 연구하고. 여러분 그거는 사실 없어도 괜찮은 것인데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새벽기도 얼마나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김 목사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가지고 저는 새벽기도 즐거움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은퇴한 지가 이제 5년째 접어들지만은요, 제가 은퇴한 지 5년째 접어드는지 그래 안 보이죠? 목사님이 저를 보고 또 밖에서 만나시는 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더 젊어졌습니다. 기왕이면 그렇게 말해주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돈도 안 들고 세금도 안 받는데 받합시다. 좋은 말 합시다.
축복합시다. 아멘. 집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남자들이 말이지, 밖에 나가면 다른 여성한테는 친절하면서 부인한테는 도무지 친절할 줄 모르고, 여성들도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상냥스러우면서 집에 와서 남편한테는 막 함부로 잔소리하고 대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요. 왜 대답 안 합니까?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남편을, 교회가 주님을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아끼듯이 아껴주고, 성경에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한테 함부로 대하고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사실은 이것부터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앞에 앉으신 자매님은 잘 하시죠? 인상 보니까 잘 하시는 인상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는요, 사실 한국 교회만 특별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믿습니까?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구절이 너무나 감동이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새벽기도 훈련이 됐지만 그 구절 붙들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요, 새벽기도 마치고 개인기도 시간 되면요, 항상 저는 호주머니에 이 메모지를 넣어 다닙니다. 볼펜하고 메모지. 새벽기도 마치고 개인기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주시는데요, 그 시간에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때로는 이 휴대폰 가지고 손전등 비춰가지고 다 메모하고 또 기억을 잘 해놨다가 기도 마치고 나면 바로 밖에 나와서 좀 밝은 데서 또 메모하고요. 새벽 기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벽 기도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비로움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전 2장 9절을 읽으면요, 고전 2장 9절을 읽으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은 눈으로 다 보지 못하고 입으로 다 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신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새벽기도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여러분, 그뿐인 줄 아세요? 잠언 8장 17절에 새벽에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줄 것이다. 그만하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저는 어릴 적에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기도할 필요가 있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는데 예수님이 뭐 하려고 기도하시나?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뭐 하려고 요단강에 세례요한 찾아가가지고 세례요한한테 머리 숙이고 세례를 받으시나? 어릴 적에는 성경 읽다가 그런 궁금증이 다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게 죄가 아닌 이상 덕을 세우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한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면 나는 안 해도 되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하는 게 덕이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술 한잔 마신다, 그게 무슨 큰 죄입니까? 오늘 또 이 말을 또 잘못 곡해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오늘 우리 기도원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술 마셔도 된다 하더라. 그런 사람은 또 이상한 사람이라. 참 양심이 나쁜 사람이라.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지. 술 한잔 마시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바울 사도도 디모데 보고 포도주를 조금씩은 마시라 했지 않습니까? 이거 목사님 그런 구절이 다 있습니까? 디모데서 읽으면, 디모데전서 읽으면 나와요. 또 여러분 중에 잘 됐다, 이제부터는 내가 집에 가서 포도주를 좀 마셔야 되겠다. 근데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위장병에 포도주가 좋으니까 조금씩 마시라 그래 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받읍시다. 일반적으로는 한국 사회가 불신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마신다 안 마신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 피운다 안 피운다? 그 정도로 일반 사람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친구들 회사 가가지고 담배 조금 피우고 술자리 가면 술 다른 직원보다 더 잘 마시고 그러면 불신자들이 속으로
겉으로는 이거 잘한다 그래. 뭐 그거 뭐 한잔 해도 괜찮지 해놓고 속으로는 아닌데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나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그것이 참된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마가 1장 35절에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받아줍시다. 습관을 따라 예수님 습관을 따라 새벽 오히려 미명이란 말은 덜 밝은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서 뭐 하시더라? 기도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새벽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평소에도 새벽 기도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될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북한군인 12,000명이 러시아가 가지고 죄 없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침략하는 그 전쟁 연습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달라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또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열심히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기도운동 하던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 청년 시절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한국 교회가 힘이 있고 성도들이 힘이 있고 할렐루야!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이 이 정도입니까? 이뿐입니까? 5년 벌써 이제 4년 전이네요. 5년째네요. 2020년 2월 23일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코로나 핑계로 정부에서 예배 단속을 시작한 날이 2020년 2월 23일 주일부터였습니다. 여러분 다 그 기억이 떠오르지요?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지하철은 그냥 쌩쌩 달리는데 지하철에는 그냥 사람들이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서울 지하철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건 하면서 왜 코로나가 교회만 찾아옵니까? 그 넓은 예배당에 왜 그렇게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심지어 경찰들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온갖 단속 다 하고 핍박하고 협박하고 이 말이 됩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 우리 때문에 다른데 전념하면 안 되지 이런 우리도 그렇게 예사로 넘어가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요 어느 주일날은 그 넓은 예배당에 19명 참석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양보하고 쉽게 뒤로 물러서 버렸어요. 예? 옛날 2000년 기도 역사에 보면은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게 우리 기독교인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약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중간한 교인들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교회 안 나오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2023년 봄에 회복이 되었는데도 제한이 풀렸는데도 그 길로 교회 안 나고 있는 사람이요. 많이 떨어진 교회는 교인 30%가 떨어져요. 어떤 때는 절반 떨어졌다는 말도. 아이들은 주일학교는 형편없이 더 떨어져 버리고. 불신자 가정에서는 아예 아이들 주일학교 안 보내고 그때부터 핑계가 돼가지고. 우리가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그나마 한국 교회 안에 한 교회가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 들어봤지요? 이름 안 들어봤어요? 저 부산의 세계로 교회. 그 교회 그 목사님은요 나라와 싸우면서 주일 예배를 끝까지
안에서는 금지하니까 추운 겨울에도 예배당 마당에 나가가지고 전 교인이 마당에서 예배 드리면서 지켜냈다고요. 저는 제 후배 목사님인데 저는 그 목사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준 사람입니다. 당신 교회는 한국교회의 자존심을 지켜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목사님이 이번에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안 된다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실은 그 지역은요, 행정이 부산이지, 부산 김해 녹산면이라고 시골이면 시골 공장밖에 없습니다. 거기 예배당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눈물로 동성애를 절대로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는 이 합법화를 막아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고 그래가지고 전국 교단을 찾아가가지고 호소를 하고 이 사정을 아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한국의 모든 교단이 그 이름 없는 무명의 목사님 말씀을 모든 총회들이 다 받아들여가지고 이번에 다 광화문에 10월 27일 참석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 바람에 정부가 이 정치가 그 바람에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젊은 청년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야, 그거 진짜 동성애건 안 되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은요, 내가 그래서 이 행사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 너무나 고마워서 저는 은퇴한 대선배 목사지만 제가 찾아갔어요. 다른 두 친구 목사 또 열심을 내는 제 친구 두 목사 데리고 우리 세 사람이 찾아가서 그 목사님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 우리가 10월 27일 광화문 집회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사님,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속 조처를 연구합시다. 후속 조처가 뭐냐? 이제는 전국의 각 구마다 여기 같으면 경기도 가평군에 가평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가평의 현재 국회의원 만나가지고 당신은 동성애를 도대체 알기나 아요? 당신은 동성애를 찬성할 거요 반대할 거요 물어가지고 혹시 대답을 하지 않고 어중간하면은 당신 이거 반대 안 하고 어중간하게 하면 다음 선거 때 떨어버리겠어. 이게 가장 현명한 후속 조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게 다 서로 이심전심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일치가 돼가지고 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300명 국회의원들 다 만나가지고 양심 선언을 받아가지고 뭐 대답 어중간히 하면은 다음 선거 때 떨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그 선거구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정신 딱 차리고 판단 제대로 하면 그 친구들 겁 안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걸 끝까지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여러분 엊그제 11월 7일 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45대에 이어서 다시 당선되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미국 시민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너무나 한미 관계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속으로는 그래도 우리나라를 잘 지켜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민주당이 계속 대통령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투표 권리도 없으니까 무작위에서 지켜보는 수밖에. 내 마음에 안 드는 트럼프가 됐더라고요. 또 그렇다고 여러분 가서 일러주지 마세요. 왜냐면 그 트럼프는 자고 나면 이상한 소리 해서 자고 나서 내일이라도 자고 나서 한국에 있는 미군들 다 돌아오라 하면 어쩔깁니까? 그 양반 성격이 그럴 수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않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가 제 마음에 든 거 이번에 300가지 바로 시행할 대통령 명령으로 할 수 있는 거 300가지 발표했는데 그 중에 앞부분에 2가지가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첫째가 뭐냐? 낙태 수술, 남자가 여자가 남자로 성을 바꾸는 수술하는 거 지금은 미국 정부가 수술비 도와주고 있대요. 트럼프가 그거 싹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양반 그거 잘해요. 두 번째로 뭔지 압니까? 딱 그 정강 발표에 딱 여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인간의 성은 영어로 젠더라 합니다. 인간의 성은 남자, 여자 둘뿐이다. 할렐루야.
그게 동성애는 절대로 허락 안 한단 말입니다. 그 두 가지는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도 그걸 주장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 신자라면 동성애는 철저히 막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옛날로부터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한 거 한마디로 뭡니까? 동방예의지국입니다. 대한민국만이라도 이 세상에서 동성애를 끝까지 허락하지 않는 청정국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간단합니다. 뭐냐? 핵심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야바 제사장하고, 여러분 대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을 도와주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레위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나사렛 예수라는 젊은이가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하고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저 자 때문에 로마 제국이 의심을 하고 저 자를 사람들이 막 군중이 수만 명, 많을 때는 수십만 명이 저 자가 나타나는 곳에 모여 들어가지고 저 자의 설교를 세상말로 말하면 저 자의 연설을 들으려고 전국에서 모여드는데 이거 로마 정부가 가만히 두겠나? 저 자 때문에 저 자가 나라를 이스라엘을 로마와 싸워가지고 독립을 해가지고 자기들 독립국가를 만들려고 한다. 로마가 그렇게 판단을 하면은 우리 전체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 로마가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의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잡아서 죽여버리자. 그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로마가 우리를 빼앗아가지 않을 것이다. 로마가 우리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파괴하고 그렇게 안 할 것이다. 예수를 죽여버리면 로마가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요 정도는 살도록 허락할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가야바 제사장을 비롯한 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지도층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인의 손에 넘겨줘 버렸습니다. 실제 권력이 빌라도 총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빌라도 총독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은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하고 조사하고 살펴보았지만은 죽일 만한 죄가 없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빌라도 총독은 내가 이 예수를 재판에 내가 사형 선고를 안 내리면 이 유대인들이 또 전부 그 예수를 따르던 저 무리들이 날 향하여 또 대들면 어떻게 하나. 나라가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자기들 요구대로 저 예수를 십자가 처형해 버리자. 그래서 빌라도는요, 자기 아내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아내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저분은 옳은 사람이다. 저 나사렛 예수는 아무 죄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빌라도 아내가요, 메모를 써가지고 비서를 시켜가지고 자기 남편 빌라도 총독한테 내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저분은 아무 죄가 없어. 저분은 착한 사람이요. 저분은 우리 로마를 향하여 군사 반란을 일으킬 사람도 아니요. 저분은 칼 한 자루도 없어. 군인 한 명도 없어. 그러니 당신 함부로 가볍게 재판하면 안 돼요. 그래 했지만은 또 빌라도는 자기 권력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들고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형 사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 자기들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로마에 내주었으니까, 로마가 예수님을 빼앗아 갔으니까 나머지는 보존이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채 30년, 한 30년 지나고 나서 로마 제국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티토라는 장군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벽돌이 2개가 포개 있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처참한 내용 아닙니까? 벽돌이 2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많이 죽이고 군인들은 다 죽여버렸고 많은 걸 포로 잡아갔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겁을 내가지고 다 이스라엘 나라를 떠나고 도망을 다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겨우 1948년,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5일 날 겨우 독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몰랐던 것입니다. 정말 빼앗겨서 안 될 것이 뭔지를 몰라고, 지켜야 될 것이 뭔지를 몰랐던 겁니다. 지켜야 할 나사렛 예수를 로마인의 손에 넘겨주고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민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로, 기독교 신자로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를 영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지고 받아봅시다. 책임을 지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악한 동성애를 비롯한 악한 법을 막아내므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아름다운 대한민국, 아름다운 한국교회를 지켜나가는 위대한 기도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